이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 그리고 끝없는 무한한 사랑을 무한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귀한 사랑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신비의 성사의 시간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리고 미사를 바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로 본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어린 양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희망, 사랑의 삼덕을 더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결의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리지 마라. 이웃을 죽을 죄인으로 고발하지 마라. 나는 야훼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다 일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나는 야훼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90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러나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 당신 분노의 힘을 알 수 있으며 당신 오기에 그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야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당신의 종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되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가 고생한 그 날수만큼, 어려움을 당한 그 횟수만큼 즐거움을 드리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또 그 후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어 우리의 손이 하는 일 잘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 잘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태에 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사의 골자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가장 귀한 골자로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에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셨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고 가장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장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그 길이다 하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그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아파트에서 88세대밖에 안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하시는 한 분이 췌장암 3기가 되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그럼 이제 당연히 관둬야죠. 경비원 일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가 연락받은 거는 이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전부 경비원 그분이 살아서 건강해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면서 경비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간을 짜내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보통 아파서 못한다 그러면 퇴직시켜버리는 것이 길인데 동네 주민들이 88세대가 돌아가면서 시간표를 짜서 거기서 경비를 서주면서 한 얘기가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내서 병원비에 쓰라고. 그뿐이 아니라 그 단지를 떠났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애 손을 잡고 와서 치료비에 보태달라고 보탰다는 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가슴이 찡하고 살맛이 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포커스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 바치도록 주시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모든 계명의 골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중골 시간에 잠시 나눴지만 조세핀 킴이라는 그 교수는 그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갑자기 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8살 때 그냥 미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나머지 전 과목은 F였다고 합니다. 또 적응될 쯤 하니까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그러나 그가 늘 배운 게 있습니다. 엄마께서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게 하고 주일은 너무나 소중한 날이니까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못 올 때도 많고 또 이 피아노 반주 하는 사람이 못 올 때도 많고 그럴 때는 주일학교 선생하고 또 반주하고 하면서 정말 바쁘게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가는데 2시간 걸리고 오는데 2시간 걸리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그것도 최연소 가장 나이 어린 교수로 그는 지금 취직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그는 간증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의 능력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손대해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어떤 높은 바위라도 올라갈 수 있으며 어떤 담이라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잘되고 응답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렇게 축복의 응답과 문제 해결의 응답과 내 소망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위험이 다가와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매달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면서 늘 뒤에 뭔가 오지 않으면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무한한 사랑 속에서 영원히 기쁘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는 희생을 치르셨으니 나도 그렇게 그것을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희생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일편단심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인저 그 에스더 왕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성은 어떨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히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DNA에는, 우리의 그 유전인자, 우리의 염색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역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이 많은 그 신들은 보면 너 나 무서운 줄 알아라. 좋은 거 갖다 바쳐라. 그러지 않으면 큰 재앙이 내릴 거야. 굉장히 겁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 세상 종교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진짜 두려움 때문에 그 신을 믿고 이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신앙만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또 어떤 것이냐면 사랑을 주시려고 세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진리가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은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인간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도를 깨우치기 위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또 우주와 세상과 생명의 근원이 도대체 뭔가 알기 위해 막 엄청난 노력을 인간이 해야 합니다. 보행도 하고 금욕도 합니다. 수행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겠죠? 그렇게 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약한 자기의 육체, 자기의 한계만을 느끼며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진리 자체인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며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리 그 자체다.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다 하고 우리에게 진리 자체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뭐고 하기도 전에 믿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냐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다가 인간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가슴 저린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인간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 앞에서 내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랑을 죽어가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음으로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 하셔서 오신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을 알아다오. 내 끊임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선물로 받아다오. 그리고 그 야훼, 내 이 야훼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 이거는 원래는 그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자주 쓰였지만 그 당시 그 근처를 통용하던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히라버권에는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개념은 히바학하고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것이 각인되어지며 강조되고 더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못났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의 본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상하지 않고 부러뜨리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그 본질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랑의 특징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는 비록 정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개념입니다. 에로스 사랑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상대를 통해 채우려는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이 에로스 사랑 것이.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날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그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오리를 가고자 원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을 벗어줘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에게 겉옷을 벗어준다는 건요. 겉옷은 가나안인들에겐 텐트였습니다. 밤에는 그것으로 추위를 가리고 자는 겁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겁니다. 가나안인들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전재산입니다. 근데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 상처 입은 낯선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무상으로 봉사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나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 나를 바쳐주는 사랑, 이것인데 죄인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을 갖게 하고 무한하고 끝이 없는 사랑 속에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행복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버려서까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개념은 또한 상대방을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엄마들이 자기의 자녀가 약하고 무능하고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가치 있게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개념이 우리 기독교가 가져온 독특한 사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손해볼까요?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이에 완전한 길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 완전해지며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소중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조명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건국대학교를 생명공학과를 미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00명 모집에 50명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당시에 바이오텍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주시리라. 그 대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가 안 되고 머리 안 들어와도 8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축복 예배도 하고 어떻게 오하이오 대학에 어떻게 입학은 했는데 공부가 B학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쫓겨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공원에서 1년 동안 눈물로 그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 학교에 나 좀 받아달라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당신은 공식적으로 수업을 따라올 능력이 없다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계속 거절만 당했습니다. 근데 몇 주 전 거절했던 그 아리조나 대학의 한 교수가 내 밑에서만 배우고 조교생활을 한다는 조건으로 올 수 있겠니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밑에서 그냥 열심히 조교생활을 하고 심부름하고 하면서 결국 그 밑에서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노벨상을 받은 바룩 블룸버그라는 교수를 초청하고 싶어서 유펜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 대학의 그 교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몇 주를 그냥 먹고 자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하면서 결국은 그 정성에 감동해서 이분이 노벨상 받은 분이라 너무나 바쁜데 영국에 2주의 여행 일정을 1주로 줄이고 나머지 1주를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마루크 블룸버그 이 교수가 너무 이 조명한 교수의 이 열의와 진실함에 감동해가지고 이분이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초빙받아가게 되는데 한국의 조명한 박사를 데려가야만 내가 가겠다고 해서 덤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분은 조명한 박사는 하버드에서도 또 학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에이즈의 시약을 발명해냅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 2016년에 글로벌 교수상을 받았고 2006년도 영국에서 올해의 과학자상까지 받았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잊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같은 전교 꼴등도 인도해 주신다. 잊지 못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드나라는 미국 사람이 워낙 자기 가난한 어릴 때부터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펀드 한 달에 15불씩 보내오는 거를 45년 동안 자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데 그 항상 15달러를 보내줬을 때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널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어라. 똑같은 내용을 평생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에드나 어머니 같은 미국 어머니 같은 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크게 키우는 겁니다. 이 조명한 교수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를 가장 사랑하면 감히 바랄 수 없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가장 가르쳐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판단이 안 쓰고 힘들고 괴로울 때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고 부모는 연약해지고 병들고 나이 들고 할 때 그때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들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후손 만대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애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리편에 앉아 계시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연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분분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 내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저희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의 담 과정과 요한 2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나의 삶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 바오로 신부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한 미가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권 스테파노 교우, 김종의 어거스틴 교우, 박광영 교우, 박엘사벳 교우, 오 유리안나 교우, 오 카타리나 민정교우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규님과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대화 의무를 소리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게 하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사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연애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미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클릭할 주소를 교회 카톡방을 통해
10시 55분경에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유튜브에 미사 예문과 함께 올리던 방식은 계속 유지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매일 기도합시다. 목요일 오후 8시 줌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서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